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 말이 전혀 들어맞지 않죠. 오히려 눈 깜짝하면은 세상이 변하게 되는 그런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자꾸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겠죠. 네.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이전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게 여기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돈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이 개인의 삶에 대한 영향, 또 건강에 대한 부분, 이것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십자군 전쟁 그 당시만 해도 금의 가치는 사실 소금의 가치보다 못한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죠.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요즘 미남, 미녀 하면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리 교육자들 그런데 사실 요즘 미남 미녀의 기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건데, 그런데 중세 시대에 또 우리 한국 예전 고전화를 보면은 누가 미남이고 누가 미녀일까요? 사실은 눈이 쫙 찢어지고 좀 통통하고 키 작고 왠지 한 방에 누군가를 때려뜨릴 수 있는 그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녀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시대 말고 그때, 지금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그렇게 미의 기준도 자꾸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직업은 어떨까요?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에 대한 그 시선이 조금 안 좋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를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죠.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절대적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절대적인 가치만을 소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에 놀라운 그 절대 진리를 우리는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늘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알곡들, 뭐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초막절 절기에선 반드시 장막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왜 초막절을 보내면서 장막에 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 두 번째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큰 촛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가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행했던 그 예식은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물을 붓는 의식은 7일 동안 행해졌는데 1일부터 6일까지는 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와서 제단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제단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을 7번 돌고 난 후에 물을 붓는 행위라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행위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제단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축제가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단에는 남자와 제사장들만 나왔지만은 이 마지막 날 8일째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그 예배가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얼마나 왁자지껄했을까요? 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외쳐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랬죠?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있었겠죠. 또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곁에서 왁자지껄 하나님을 나름대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리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은 소리를 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내면에 그들이 깨우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열심히 초막절 절기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보내고 있었던 그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날 외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제단 곁에 나와서 물을 붓고 있었지만은 그 물을 붓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왜 물을 부었을까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 나오는 그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 나와서 온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환상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단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나요? 수르바벨 성전에서 또 헤롯 성전에서 아무리 물을 붓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 진리를 그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행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 물을 부으면서도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너희는 다 목마른 자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물을 조금 먹지 못하면 이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다 보면은 이 타는 듯한 이 갈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육체의 이 목마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집니다. 내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어떠한 징벌을 받고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습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아니었나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이 보여졌고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상태가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하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한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지금 옥토가 흔들려지고 모든 그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혼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의 모습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채우고 싶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고 싶지만은 어디 가서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그 영혼이 갖게 되는 갈급함인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그 갈급함이 바로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책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헐벗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의 자리에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고, 이 영적인 목마름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자꾸 이 세상의 것, 나의 것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보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에 또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쾌락으로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마약, 아니 어쩌면 여러 중독에 의해서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여성분들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들 있죠.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명품백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명품 열기가 벌고 이 명품을 삼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사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명품백으로 자기의 그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부어놓은 그 연금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주식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름의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이고 잠자는 자이고 눈먼 자이고 귀먹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몸인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나의 죄짐의 무게를 신음하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으십니까? 주님,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목마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다 완전한 해결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 성전에서 무엇을 붓고 있습니까? 열심히 물을 붓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을 붓는 행위가 너희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너희의 목마름의 해결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제단에서 흘려보내는 그 예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죽은 죄인들에게 부어질 생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생수의 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으로부터 풍성이 넘쳐 흐르는 그 샘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대속자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나아가십시오.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용서가 있고, 모든 자비가 있고,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소망과 평화와 안식과 구원과 위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놀라운 샘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값을 치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의로운 자로 칭함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의 구원자로서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서 세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그 외침 앞에 반응하여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붓고 있는 그 물은 반드시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 그 물은 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명품백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며 그분 앞에 끊임없이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만이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갈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진짜 목마름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은 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또 다시 목마름을 느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그 완전한 해갈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걸음을 떼면 뗄수록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냐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그 사역들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외침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누군가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갈급함도 느끼지 않게 성령 안에서 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생수로우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를 나의 주로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령을 맛보게 해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하면서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맞춰가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존 버년이 철로역경이라는 그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죽고 난 이후에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실과 성품이 나타나지게 만드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져 나아가게끔 우리를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성령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온전한 그 인내와 섬김의 열매들이 맺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18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던 한 노년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나에게 해준 어떤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그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보여준 한결같은 일상의 아름다움과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휘필드 씨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회심했던 이 여인은 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휘필드가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성령을 따라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해갈함을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습니까?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해가람을 받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그 해가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친히 생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예수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해결함을 받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안에서 늘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늘 풍족하여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